2020년 7월 18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독교 예배를 살펴보면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이 빠지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요, 찬양은 기독교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마치 잔치집 같은 종교라서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장례식은 영원한 결별을 뜻하는 연결식이 아닌 천국 환송식, 즉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이별하는 자리이기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1736년 1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를 태운 여객선은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의 조지아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이에 흐르는 사바나 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는 신대륙에 막 정착한 이주민들을 돕기 위해 가는 웨슬리 형제와 26명의 모라비아 교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라비아 교인들은 박해를 벗어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거센 바람은 순식간에 돛대를 두 동강 냈고 강물은 갑판을 거칠게 두들겨 댔습니다. 선실의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날뛰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모든 탑승객들을 사로잡았지만 모라비아 교도들은 그 와중에도 흐트러짐 없이 갑판 위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굳센 평온함에 홀린 웨슬리 형제는 흔들리는 난간을 꼭 붙은 채 신기하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폭풍우가 멈추고 존 웨슬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조금 전 세차게 몰아친 폭풍이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한 모라비아 교인은 별일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선상에서의 경험은 웨슬리 형제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후 웨슬리 형제는 감리교를 시작하여 영국의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광산과 학교, 거리, 목장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린 찰스 웨슬리는 모두 8,989편의 신앙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6,500여 편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편의 시를 쓴다 하더라도 25년 동안 쉬지 않고 써야 하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찰스 웨슬리가 회심하고 1년쯤 되었을 때 모라비아교 지도자 피터 벨러가
나에게 1000개의 혀가 있다면 그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은 웨슬리의 영혼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쓰게 된 찬송이 바로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내조한 것은 작곡자이자 시인인 요한 발터의 힘있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D.L. 무디의 영적 대붕이 일어난 이면에는 주옥 같은 찬양을 만들었던 생키의 신앙 깊은 찬송이 있었습니다. 바피어스 목사님의 부흥회에도 역시 여러 명의 저명한 근대 음악가가 따라다녔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찬송이 들릴 때마다 묻 심령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를 마감하는 송영의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온 천지 만물이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리는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어느 특정한 장소에 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온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없는 크신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이신 하늘을 상징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시대는 이러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예배와 찬양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합니다. 영생을 소유하여 영적 호흡을 하는 모든 성도가 있는 곳이 성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하고 노래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내용은 창조와 구원의 역사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언약을 어기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악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 가장 좋은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입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하면 입술을 통해 찬미의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또한 악기의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입술과 악기로 드리는 찬양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어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모든 악기와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되돌아보십시오. 피조물들이 만들 수 없는 위대한 일이요, 오늘 우리들의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운동의 방법들이 많이 일반인들에게 소개되면서 가장 강조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코어 운동입니다. 이 코어 운동은 몸의 중심 부인 복부와 엉덩이와 골반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 코어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신체의 중심을 단련함으로써 몸 전체의 균형을 잡고 신체 전반이 튼튼해져서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의 고단함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한숨을 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은 한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느 순간에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의 찬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에도 오히려 연단과 훈련 가운데 주실 더 큰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신 것처럼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보니까 대전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확산이 멈추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기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